그냥 이 자리에 의지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그냥 이 자리에 의지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이제 마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공부의 소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바탕이 되는 마음은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비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눈은 삼라만상을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눈이 눈을 볼 수 없죠. 눈이 눈을 볼 수 없죠. 이런 비유를 하듯이 우리가 마음은 삼라만상을 경험을 합니다. 삼라만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는 마음 이 자체, 이 당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다. 이 마음 당처는 깨달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공부, 이 깨닫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뻔하죠. 우리가 이제 워낙 이 분별심에 의해서 집착하고 탐욕하고 성내고 그럼에 따라서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투고 서로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 번뇌 속에서 괴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이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방법은 이 자기 마음, 그냥 이것이 자기 마음인데, 그냥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돼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은 궁극적인 번뇌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치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간단해요.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뭐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직지법문,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이 직지법문, 깨달음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바로 가리키고 바로 깨닫게 하는 이 직지법문, 이 깨달음 법문, 이거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접하게 되면 가장 빨리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저도 이 법문을 이제 접하고 나서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제가 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법문을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저는 이 마음자리를 깨닫게 됐는데 좀 빠른 편이죠. 그런데 이제 더 빨리 깨달은 분도 계시고 더 늦게 깨달은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직지법문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이 직지법문을 만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만나고 싶어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집 업무를 만약에 만났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예, 깨달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듣는다.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자기가 이제 발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심은 되어 있지만은 깨달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법문을 들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몰라야지 깨달아요. 알면은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는 거니까 지식이고 아는 거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중생의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깨달음은 그 아는 거를 벗어나는 데 있다. 늘 말씀드리죠. 깨달음은 아는 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아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아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생각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깜깜하죠.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을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길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밝은 광명의 길이 나오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중도에 포기하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자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이제 듣게 되는데, 법문을 들으면서도 알 수 없는 길을, 캄캄한 터널과 같은 길을 가게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심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캄캄하고 알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도 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캄캄한 터널과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게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뭐가 뭔지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오기심, 분심, 그걸 분심이라고 하는데 그 분발하는 마음이죠. 분발.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분발해서 다시 길을 가야 되겠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발심을 또 재충전하고 또 다시 믿음을 재충전하고 그런 마음이 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심과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발심과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안내하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심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심과 이 세 가지 마음이 이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조건의 깨닫는 조건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똘똘 뭉쳐서 비록 처음에는 이제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지만은 반드시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법문을 계속 듣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문을 듣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자기가 한다는 거는 뭡니까?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 생각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깨달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분별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생멸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이 깨달음 공부를 할 때 일심이문이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마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도 한 몸인데 왼쪽 손, 오른쪽 손,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양 날개가 있는 것처럼, 또는 새도 양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균형을 맞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입니다. 마음도 한 마음이지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멸문, 즉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곧 분별심이거든요. 생멸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분별 없이 평등한 마음, 분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마음, 분별이 없는 오염되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마음, 그걸 이제 청정법신이라고 해서 깨끗한 마음,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진여문, 진짜 진실과 같은 마음이다 해서 진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멸문과 진여문인데, 생멸문은 한마디로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거죠. 생멸문은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 이게 생멸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마음,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마음은 말하자면 생각이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마음이니까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진여문이에요. 생각을 벗어난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생각에는 오염되지 않는 마음.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분별심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 분별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일으키지만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기만 하지 번뇌망상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 번뇌망상이 침범할 수 없는 마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분별 망상을 하지만 이 마음 자체는 분별 망상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를 깨달아 버리면 분별 망상이 없는 마음이 드러나서 번뇌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번뇌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을 했다 하면 벌써 생멸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여문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발동이 된다. 만약에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미 생멸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여문으로는 갈 수 없다. 즉 깨달을 수 없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멸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이거 명확하게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생각으로 공부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은 깨달은 공부하고는 반대예요. 거리가 멀어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배우는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배우고 기억하는 공부를 하면은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를 깨달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생각으로 아는 공부, 배우는 공부, 기억하는 공부, 지식 공부, 학교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불교 대학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공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교 교리 공부지 깨달음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깨달음 공부는 물론 불교 교리 공부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 공부를 누구나 다 좀 합니다. 그걸 보통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사교 입선 이런 말도 있어요. 사교 교리 공부를 버리고, 이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사양한다 할 때 사자, 버릴 사자. 이 교리 공부를 버리고 입선, 선에 들어온다. 즉 깨달음 공부로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 공부는 보통 깨닫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이제 깨달음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일단은 뭐 모르니까 교리부터 좀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코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리 공부를 좀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리 공부가 되면 교리 공부를 아무리 했는데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교리 공부는 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불교 교리는 갖추어졌는데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리 공부를 버리고 이제 선으로 들어오죠. 이게 사교 입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가리키는, 그냥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이거다, 직접 이렇게 마음을 가리키는 공부에 인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문만 들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생각으로 하면 이미 그건 생멸문에 빠져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이 직지법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문득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이제 자기가 서서히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집니다. 이 실상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실상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우주의 어떤 근본에 대한 실상이 밝혀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드러나서, 원래 원만 부족한 지혜가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냥 깨닫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그 중생 습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업자득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승자박 이렇게도 얘기하고, 스스로의 밧줄로 스스로를 묶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무승자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없는 밧줄로 자기 스스로를 묶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분별을 벗어난 그냥 광명뿐이에요. 눈앞에 원천지의 밝은 이 지혜 광명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아무리 이제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고, 또 가정생활 하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고, 집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어요. 이런 삶을 이제 사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깨닫기 전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습관이 들었던 분별 집착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집착심, 사고방식, 자기가 집착하는 고정관념, 자기가 집착하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자기가 집착하는 재물, 하여튼 자기가 집착하는 권력, 자기가 집착하는 명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그 인간관계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직장 동료 간의 어떤 집착 관계라든지, 또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들어 가지고,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이 깨달음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정말 온갖 일들을 하지만은 아무 번뇌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번뇌가 없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닫기 전까지 집착했던 집착심들이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돼 있는 것들에서 그게 번뇌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깨닫고 나서는 그런 집착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비록 깨달아서 이 자리에 이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깨닫기 전에 집착된 것들이 번뇌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이 자리가 드러나요. 깨달은 이 자리가 드러나니까 그냥 깨달은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월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세월,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3년이고 5년이고 하는 그런 세월이 오랜 세월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깨달았다고 하면서 뭘 또 뭐 여기서 뭐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이걸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듣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 자기가 벗어나려면 직접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해가 생기지 않죠. 직접 자기가 깨달아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뿐이다. 그냥 이것이다. 원천지가 밝게 드러나 있어서 이제 삶과 죽음을 벗어났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살아갈 뿐이죠. 깨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깨닫기 전까지 자기가 집착했던 집착심들이 가끔씩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리는 것들이 거기서도 이제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기서 점차 벗어나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꾸준히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이 자리 자체가 분별을 벗어난 자리고 생각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깊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분별 집착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집착심들이 이렇게 간간히 한두 개씩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집착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우리가 깨달음의 삶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측면도 있다. 라는 말씀 꼭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공부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